안녕하세요. 8월 16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간의 구약 5경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녹음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녹음하고 분명 확인하고 녹음했는데 꼭 실수가 있어서 다시 녹음하고 또 편집하고 업로드했는데 그 다음날 마이드라를 듣고 나서 더 귀한 묵상이 떠오르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응원해주시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하자면 오늘 이후 한 주간 방학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주말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신약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신약의 마태복음을 시작하기까지 구약 5경을 묵상하시거나 신약 마태복음을 미리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하신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이드라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죽음이 나오고 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리더십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변하죠.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명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일꾼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의 방향과 결과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경험이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보았으며 양들을 통해 목양의 훈련에 준비된 모세를 출애굽을 하는 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며 전투하는 리더십으론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출애굽을 하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첫 전투의 수장을 시작으로 모세의 곁에 늘 함께 기도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자로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은 능력이나 준비 없음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그 마음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잡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그 순간 함께 해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전에 사자와 곰 사이에서 양을 지켜낼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준비하며 훈련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 없이 산에서 들에서 양을 지켰던 훈련도 없이 이스라엘을 목양하고 지켜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쓰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북쪽부터 동쪽, 남쪽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실제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리적으로 높은 산지들을 뛰어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지리적인 것을 보았다기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하나님이 이루실 실상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죽음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최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세와 같은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또 본문에선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음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것이 그의 시력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보는 영안이 맑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의 생생함이 달아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원어상 수분과 습기가 달아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을 통해 그들의 눈에도 수분과 습기, 즉 모세의 생생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누리며 살 때에 성령의 기운인 생기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생기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에 남는 것, 마음에 남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라보며 기대해야 하는 것, 또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고 표현됩니다. 이 지혜의 영, 성령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인간적인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돼 그 리더십에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스라엘의 중보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자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대면하며 맡겨진 중보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성령 안에 능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대면하며 중보적 기도로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혹시 죽음과 흡사한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절망의 끝에 서기 전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데 방해가 되지만 그 절망의 끝인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 어쩌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절망의 시간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흘러 넘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 나의 마지막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개월간 구약의 오경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시 쉼을 갖고 신약의 이야기로 다시 말씀 묵상할 때까지 말드라 식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이루며 살도록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마태복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